아,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너무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네요. 아까 찬양은 참 너무 은혜롭고, 참 인생의 깊은 계곡을 지난 그 어르신들의 찬양이 정말 우리 영혼의 노래인 것 같아서 제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생명나무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해서 현재 한 6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사역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다 틀리니까 하는 사역도 다 틀릴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배운 바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바도 없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으로다가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상적인 영광을 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저보다 더 육신적으로 또 영혼이 또 이 정신이 고장나신 분들을 그냥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참 목회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면은 시절이 점점 더 어두워져서 사실 진리를 따르는 교회들이 많지 않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점점 쇠락해 갈 것이고, 세속화되어지는 교회는 그나마 부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바고 시대의 흐름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리가 떨어지면 진리의 영이 잉태가 되고, 또 그것이 때가 되면 진리의 생명체로 거듭나서, 즉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죠. 새 생명. 그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지 그저 큰 교회 다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알고 깨달은 자가 진리를 따를 수가 있죠. 오늘 제가 한 절 말씀만 소개를 드리는데, 이것은 성경의 전체를 다 아우러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다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신앙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큰 교회로 많이들 달려가지요. 어떤 핑계로 됐던 간에 이 교회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피땀을 흘린 예수님의 제자, 목사님의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죠? 저는 그 사실을 보지 않아도 눈에 다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속에 진리의 씨가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누가 자기 편안하지 않고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신을 다, 온 힘을 다 바쳐서 지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려고만 생각을 하지 과연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사님처럼 피를 흘리며 이것을 세우셨을까? 그 앞서 사도들이 또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달려왔는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그 전달해온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속에 떨어져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그 복음 진리가 우리 속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 생명들이죠. 거듭난 사람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하늘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그 공부 많이 한 관원, 요즘으로 하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니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이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가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행위,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좀처럼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도 있고 또 젊은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어느 정도 한 50대 다 병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몸이 병이 들어서 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 될,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나마 또 그 도움마저도 받을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우리 교회에 비해서 참 복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조그만 교회에 제가 일일이 다 가서 라이드를 해서 아침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히고 제가 혼자 다 하죠. 찬양도 하고 또 반주자도 없으니까 그냥 육성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단이 있는 게 아니고 평범한 곳에 그냥 세워서 제가 손수 다 작지만은 깔끔하게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 가난한 심령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어두운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잘못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까 겁이 나서 함부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노회에서 왜 목사 안수를 안 받느냐,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를 했고 근데 왜 안 받느냐고 받으라고 강권을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지식이 있습니까, 뭐 백그라운드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셨는가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가호 방문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제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집집마다 이 문이 열려있는 들어갔습니다. 어느 세탁소에 들어갔더니 그 전도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며칠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 집에 그 세탁소에 갔더니서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를 했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저 세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가는데 이 사람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자기 속에서 감동이 왔는지 선지자적인 기능이 좀 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칼이 보이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웬 칼? 근데 그 칼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죠? 칼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사명자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다가 숟갈이 보이네 그래요. 그래서 그 숟갈은 복음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 사람들에게 떠먹이는 숟갈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신발이 보이네. 그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시작할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조금의 방 한 칸만 해요. 그런 조그만 오피스에서 제가 시작을 하는데 이 이웃에 술독에 빠져서 중독이 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70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끌어서 그 작은 오피스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또 그 형제 앉아서, 근데 이 사람이 이 술 썩은 냄새, 사람 썩는 냄새 해서 도저히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그 지독한 그 속에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와서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그걸 자고 있어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술도 점점 끊어지고 기력을 회복해서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돈 벌면은 교회 하나 크게 지어주겠다고. 근데 언제 개구리 수염 나면은 지어줄래나. 어쨌든 좋은 일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오신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은 제가 조금 전에 알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그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저녁 무렵에. 만나서, 아유, 안녕하세요. 그분이 권사님인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기로 이사 왔대요. 가까운 데로. 근데 이분이 홈리스예요. 여자 홈리스. 그런데 카운티에서 2달 동안 500불씩 1000불을 줘서 방을 얻어줘서 스페니시 집에 거기서 룸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저녁 시간에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 교회를 가시나 할 때 안 간대요. 그럼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제가 그랬더니 거기 성도들이 몇 명 있냐요. 그래서 1명 있죠. 자신 있게 1명 있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 담쟁이 덩굴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랬더니 봤대요. 담쟁이 덩굴이 처음에는 담벼락 밑에서 한 잎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2잎이 되고 3잎이 되고 4잎이 되고 그러다가 담벼락을 다 덮고 나중에는 지붕까지 덮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은 모든 채소들보다 더 큰 나무 숲을 이루어서 새들이 찾아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주의간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참 저를 애를 많이 먹이셨어요. 신앙도 좋고 좋은데 삶이 엉망진창으로 다 깨졌고 가정도 깨졌고 가족들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누군가가 케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운전을 해서 맨날 운전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서 제가 다 해결을 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서 저희 집 이웃에다가 400불을 주고 방을 하나 구해줬어요. 그 룸메이트 하던 데가 끝났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방을 얻어줘서 제가 100불 내고 그한테 나오는 돈이 341불인가 얼마가 나왔어요. 소셜이. 근데 거기서 자기가 200불 내고 제가 100불 내고 또 100불은 50불씩 해서 그래갖고 아는 분 집에 그를 거기서 숙식하며 주인한테 잘 얘기를 해서 좀 케어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점점 병이 이제 신장이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투석을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저는 교회를 할 때 조그만 그 룸 거기서 하다가 2층 다락방 같은 데로 올라가서 하다가 또 거기서 쫓겨나서 이발소에 가서 다 치우고 이제 몇 사람들 모아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아까 그 전도사님이라는 분 그분이 자기네 세탁소에 와서 남편이 교회를 안 가니까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세탁소에 와서 예배를 좀 드리라고. 그래서 또 우리 거기 예배 드리는 이발소에서 그 한 7, 8마일 되는데 거기로다가 몇 명 안 되지만 그 밴에다 다 태워서 거기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 거죠.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콩알 하나 광야에다가 심어놓고 그것이 자라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물을 주고 정말 너무나 어렵지만은 광야에 꽃을 피우는 것이 아까 교동문에서 광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고 제가 목회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남편하고 다 같이 그 세탁소에서 그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이발소로 원대복귀해서 하여간 저는 유랑교회를 한참 동안 하다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조그만 자리가 하나 생겨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로 오신 그 권사님, 투석하던 그 권사님이 예배 때면은 똥을 싸셔요. 어떨 때는 바닥에다 싸놓고 화장실에 가서 싸놓고 그러면 누가 치워야 돼? 집사람은 치우긴 치우지만은 비유가 약하니까 잘 치우기가 힘드니까 제가 다 치워요. 목사가 치워야지 누가 치워? 그 한 번은 이제 성도들을 데려다 태우고서는 가까운데 바람이라도 좀 쐬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가서 화장실을 못 찾아갖고 이분이 그냥 바지에다 똥을 다 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똥을 쌌으니 어떻게 닦을 데도 없고 그래서 비닐을 하나 있어서 그걸 찢어가지고 그분이 앉을 자리에다가 이렇게 까느라고 이렇게 까는데 제 손등 위에 그냥 터석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 똥물이 여기 손에 다 묻었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걸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아우성 이거 문 열어 그러고 어쨌든 핸들을 잡으니까 그냥 코로다가 그냥 그 냄새가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목회인가요? 종으로서 하는 일이죠, 종. 종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전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인들 감당하지 못할까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다가 한두 번 똥을 싼 게 아니에요. 그냥 멀쩡한 시트에다가 똥을 싸가지고 그걸 닦느라고 한여름에 그냥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저희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다 하려면은 책으로다가 써도 너무나 부족해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 써도 엄청난 분량인데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간증을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투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투석을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을 하는데 투석을 하다가 이 바이러스가 들었어요. 혈액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여기 버지니아 이노바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달 보름 정도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가족들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오직 의지할 곳이라고는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가족 대신해서 그러기 전에 죽기 전에 제가 법원에 가서 가디언을 해서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이를 끝까지 보살피겠다고 선서를 하고서는 그래서 제가 그 소임을 다한 거죠. 그 병원에서 마지막 가는데 참 안타깝지만은 그 한 영혼이 세상에 왔다가 잠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죠? 아까 찬양을 부르실 때 참 이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오신 그 연륜이 배어나는 그 찬양이 우리 가슴을 울리잖아요. 인생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이고 진리를 따르는 참빛 가운데로 나아간 오늘 교회가 가는 길이잖아요. 이 길을 가는 목사들이 몇 명이며 이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너무 어두운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높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나마 여기 남아있는 이 성도들은 그래도 진리를 쫓아서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가 됐든 큰 교회로 가는 것은 상업화된 교회, 세속화된 교회를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비록 작고 다 좋은 곳을 찾아서 큰 거, 먹을 것이 많은 양식장을 찾아가지만은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메마르고 험준 산령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그가 바로 진실한 신앙이고 참된 진리를 만난 사람이죠. 저는 늦게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55세가 다 돼서 신학 공부를 해서 7년 동안 장로교회에서 장로 신학을 하고 또 아울러 침례 신학을 2년을 하고 그리고 구세군 교회에서 한동안 있다가 또 안식일 교회도 제가 2년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두루두루 여기저기를 다 보여주시고 너가 가는 길은 이 길이라는 것을 저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교회가 비록 적고 연약하지만은 그 참 고장난 영혼들을 붙들고 어제도 오늘도 저희 집에 한 정신 멘탈이 문제가 있는 그 장애 형제를 데리고 제가 24시간 같이 생활을 해요. 저하고 같이 옆에서 숨소리까지 다 들리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천국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병들고 고장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큰 교회 같으면은 못 오죠. 여기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시 방문해서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져 있고 피폐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집을 버리고 어디를 가? 내 집에 비가 샌다고 아이 집이 거지 같네 하고 나가는 아들이 있나요? 그 고장난 집을 수리하고 그 집을 세워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성도고 그것이 아들이지.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났다면 이 시대의 어둠을 바로 깨닫고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진리가 이긴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믿으면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인데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있는 이 어둠의 시대에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가득 차 있는데도 큰 교회들이 그거에 무감각해서 그걸 몰라요. 목사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 가장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 생명, 이것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아무리 커도. 그렇죠? 생명은 아무리 큰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가장 핵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보이지도 않고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영이죠?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소리고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 주일날만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1시간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나머지 시간은 다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잖아요.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씨를 뿌리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것이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할 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찾아온 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진리의 길을 향해서 이 육신은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한 이 진리가 정말 이 땅에서 꽃피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이 연약한 교회, 노후화된 교회 위에 다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이 마지막 세대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워싱턴 임마누엘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의 빛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등불을 밝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선각자들, 선지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세속화되어서 그 세상 것을 탐하는 자들 되지 않게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